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찬양 은혜 되시죠? 오늘 설교로 끝내지 뭐. 은혜 받으니까. 6월달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6월달 잘 사셨죠? 뭐하고 사셨길래 잘 사셨어요? 이제 2025년도가 절반을 살았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뭐 사시면서 그다지 크게 뭐 이런저런 일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 받으며 사신 것 같아서 나머지 절반 이 후반전도 잘 살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신가요? 주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근데 있는데 주면은 좀 그렇죠? 없는 것들, 필요한 것들,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것들이 많더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늘 있었고요. 내 삶에 필요한 부분들도 꽤나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적절하게 때를 맞춰서 그것들을 채워 주셨습니다. 뭐 저의 하나님이나 뭐 여러분의 하나님이나 좀 다르죠? 안 달라요?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뭐 문제가 없겠죠. 왜냐하면 저의 인생에 함께 하셨고 부족을 채워주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그 채우심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때로는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쭉 살아오면서 보면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눈에 하나도 안 보여. 그냥 좀 속된 말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뭔가 좀 이렇게 좀 보여야 확신도 갖고 그래야지만이 뭔가 이렇게 좀 가닥을 잡아서 이렇게 갈 텐데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망망한 거야. 어떤 사람들 뭐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큰 충격을 땅 받으면은 잠시 하얘진다 하잖아. 하얀 거 본 거예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아니면 생각조차 나지 않는 그런 상황도 돌출하더라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필요하리만큼 꾹꾹 눌러서 채워주셨다는 사실이죠.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생겨서 눈으로 봐도 뭔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참 자신도 안 생기고 용기도 안 나고, 뭔가 뭐 엘리야 선지자처럼 저 멀리 바다 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보이면 아 그렇구나 저거구나 뭐 이럴만 한데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생각 아니 하나도 안 나는 거야. 살다 보면 가끔 그럴 때를 만날 때 있는데 그러면 막연하고요. 캄캄한 거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를 해야지 될까? 뭐 이러한 생각이 자꾸 이렇게 엄습해 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어떻게 자급할 수 없는, 어떻게 채워나갈 수 없는 그 것들을 주님은 우리 김장 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통에 담을 때 여기 꽉꽉 눌러서 담더라고. 꽉꽉 눌러서 이 부족한 그 빈 공간을 막 채워 주시는 것을 느껴봤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놀 때도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셨다. 그리고 공부할 때도 하나님은 공부할 수 있게끔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더라. 저는 IQ가 높지는 않아요. 뭐 지금은 또 얼마 된지 모르겠네. 옛날 공부할 때 128 나왔었는데 그냥 뭐 보편적인. 그런데 공부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점수는 참 잘 나왔어요. 머리는 나쁜데.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런 부분도 좀 꽉꽉 눌러서 채워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또 군대에서 목회할 때도 하나님은 꽉꽉 눌러서 부족함을 채워주셨어요. 군생활 내내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면서 저는 사병이에요. 사병. 이등병 달고부터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신방하고 여름 성경학교 갔고 또 장병들 데리고 야외 예배도 나가고 부흥회도 나가서 성가대도 해주고 일반 교회처럼 군생활하면서 목회를 3년을 쭉 하면서 했는데 뒤돌아보면 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우리 대대장님도 앞에 이렇게 앞자리 나와서 부인하고 예배 안 빠지고 늘 드리거든요. 뭐 장교들도 다 나와서 드리고 이거 하나 달고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발발 떨릴 만큼 말이죠. 그런 계급 차이거든요. 전혀 그거 없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줬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뭐 신학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들 있었지만 또 꾹꾹 눌러서 채워주시고 뭐 지금 목회자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도록 또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셔요? 믿는 사람만 채워질 거야. 안 믿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뭐 믿지도 않는데 뭐 하나님이 굳이 하실 이유가 없지.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꾹꾹 눌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채우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당하게 살아가는 신앙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신앙이 있을 때 주님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 라는 말씀을 믿을 수 있기 바라고요. 오늘 6월달 생활실천표 말씀 제목 마지막 설교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채우시는 은혜를 주실까? 아마 뭐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이거는 충분히 있는데 요건 나한테 조금 부족한 게 있지. 이런 것들이 우리 각자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누구는 돈이 조금 부족하고, 누구는 건강이 좀 부족하고, 누구는 사람과의 관계 이게 조금 부족하고, 누구는 성격이 조금 부족하고, 누구는 뭐 사업하려고 하는데 자본이 좀 부족하고, 하여튼 뭐 이 부족하다는 것들이 사람마다 비슷한 것도 있지만 각자 다 다른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은 부족하지 않고
정말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뿌듯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에 은혜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주님을 위해 충성되게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네,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그냥 충성되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는 맞아요. 다들 하나님 믿죠. 근데 충성되게 살아가는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 있고 충성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과연 누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누구에게 부족한 것을 과연 주실까? 라고 봤을 때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신앙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성경에도 보면 다들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또 우리 주변, 제 주변에 저보다 먼저 산 선배들 등등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충성되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다 부족함 없이 살더라고요. 네. 학생들도 말이죠. 학생들도 그렇게 사는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열어가시더라고요. 마치 홍해를 가르듯이 말이죠. 청년들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청년들의 그 장래의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 여기저기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 시간 거짓말로 설교한다면 저는 하나님께 벌 받을 거예요. 성경 말씀과 실제적인 삶 속에서 본 것들, 체험한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내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신앙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전혀 신경 안 쓰시고 나 몰라라 한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충성은 필수예요. 네. 지금 예배에 우리가 나왔잖아요.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향한 충성된 신앙을 갖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가면 나가고 말면 말고 그 신앙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께 거룩한 주의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 나오는데 생각 없이 개념 없이 마음 두지 않고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만약에 나오게 된다? 주님은 기뻐하지 않죠. 주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하나라도 내가 정말 충성되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가 충성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유혹하죠. 그리고 속삭여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야, 그냥 그래 가, 예배 가. 내가 언제 예배 가지 말랬어. 예배 가. 예배 들어가. 그런데 충성스러운 신앙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싹 못하게끔 가로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1시간 앉아있는 내내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영원히 주님 앞에 우리 수요일날 강의했듯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는 가는데 사탄이 이제는 막지는 않아. 그래 갔다 와 하는데
그 예배에 참석하는 마음이나 예배의 모습이 주님 앞에 충성된 신앙으로는 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 와서 예배 드리고 가지만 그냥 공치는 거예요. 그냥 자리 하나 그냥 앉았다 가는 거야. 예배가 너무 흐트러진 예배가 될 수밖에 없지. 제가 이해는 가는데 걱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유아실이든 지금 교육관이든 유치부실이든 이런 보이지 않는 데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예배 드리는 모습이 형편없어요. 이것저것 5만 가지 신경 쓰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다리 쭉쭉 뻗어서 그냥 막 하고 안 봐도 뻔해.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충성스러운 그 마음을 갖고 예배드리는 게 맞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과연 기뻐하시겠어요?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탄의 속삭임, 그 유혹,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웬만한 분들은 사탄의 유혹을 못 이겨요. 주님을 향한 특출한 충성된 신앙이 없이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대충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가 여기에 내 생명을 걸고 사활을 걸고 이게 충성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간단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간단하게 신앙으로 충성도 간단하게 뭔가 빼곡하고 착착 채워갖고 거득하게 이게 아니고 간단하게 대충 하고 말이지. 이거 과연 주님이 좋아하실까? 이건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요거 좀 습성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고쳐야 돼요.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간단하게. 여러분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아니에요?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면 싫어하는 스타일? 그러면 앞으로 한 2시간 해도 괜찮아요? 그 시간의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뭐가 되든지 자꾸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거는 좀 위험하다. 성령께서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예. 어떤 분들은 그냥 그래 좀 쉽게 하면 되지 않아? 쉽게 하지. 하나님 믿는데 쉽게 믿지. 주님이 일을 하는데도 쉽게 하자 그냥. 그렇게 골치 아프게 해. 이러는 분들이 좀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일까? 사탄이 좋아하는 스타일일까? 저는 사탄이라고 생각해요. 간단하게 하고 쉽게 하고 또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 충성으로 가는 건데 편하게 대충 눈치 보면서. 똑똑한 거죠 그러면? 지혜로운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뭐야? 이런 것들은 얼핏 볼 때는 괜찮은데 좋아 보이는데 이럴 수는 있는데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대충 하고요. 간단하게 내가 편할 대로 설교를 하는 거야. 여러분 어때요? 괜찮겠어요? 안 괜찮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해요? 아니잖아요. 아니 목사님 왜 저러시는 거지? 나이도 안 됐는데 노망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참 좋아요.
근데 신앙으로 볼 때는 안 좋다라는 거지. 안 좋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대충 하라고 합니다. 대충. 야, 뭐 이렇게 힘들게 하냐?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냐? 다 알아. 야, 대충 해. 이렇게 와갖고 쑥 들어옵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하고 대충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간다면 분명 그 영혼은 나락으로 떨어질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을 영영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충성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첫째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다. 이와 같은 성도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빈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 그것도 나에게 맡겨준 거. 저는 목사니까 목회. 여러분들은 각자 받은 직분, 사명, 직책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100점을 나는 말하지 않는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학생들 100점 맞으면 좋지 뭐.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100점은 안 돼. 80점이라고 치자고 그냥. 그럼 그 사람은 80점이 100점과 똑같은 거예요. 최선을 다했으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네. 죽었다 깨어나도 100점 안 되는데 자꾸 100점 맞으라면 어떡해. 죽으라는 얘기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보시고 나머지 부족한 20점을 채워 나가시는 거야. 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거기에 있어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는 80점이 최고야. 백날 해봤자 안 돼. 80점이야 그냥. 근데 100점을 맞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해봐서 모르죠. 맞을 수 있어요. 부족한 20점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야. 어떨 때? 내가 주님의 일 맡겨진 것, 내가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살 때 하나님은 그 외의 것을 감당해 주신다라는 거죠. 작은 일이어도 최대로 하는 것, 그것이 충성하는 것이다. 작은 일이에요. 별것 아닌 거야. 별것 아닌 거야. 근데 내가 최대로 하는 거야. 거기에 내가 올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보면은 자기 맡은 구역에 이렇게 청소도 하고 정리정돈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 한 가지 대단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작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그와 같은 자에게 채워주시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거, 내가 맡은 것은 별것 아니야. 뭐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조그만 것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신앙을 갖고 최대한으로 하는 거지, 최대한으로.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성도 여러분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 이게 충성이다. 조금 하다가 아유 못하겠어요. 이거는 충성된 신앙 아니죠. 하다 보면 어려울 때 있어요. 내가 너무 어려워서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일 수 있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리면서 할 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세상사가, 인생사가
내 마음대로 되십니까? 어때요? 안 되죠. 여자분들이요, 아내들이요, 남편 내 마음대로 움직여져요? 아니죠. 남편들은 어떠세요? 부인들 내 마음대로 이게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 젊었을 때 얘기지. 여성분들 나이 좀 드시면 까불고 있어 그냥. 그때부터 남자들은 꼬리 내려야 돼. 황 집사님도 그러시죠? 네. 황 집사님 처음부터 그랬을 것 같아. 워낙 심성이 고우셔가지고. 네. 이게 인생 살아가는 게, 세상 살아가는 게 우리 다 살고 있습니다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야.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둬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확확 들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신앙의 모습을 갖고 해나갈 때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헌신하며 최고로 만드는 것이 충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헌신하며 최고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헌신해서 이거 별것 아니야. 좀 레벨을 따지면 중간밖에 안 돼. 근데 내가 최대로 헌신을 하고 쏟아부으면서 그것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최고, 최상으로. 이게 충성하는 신앙이라는 거지. 우리 기관장님들, 여러분들 올해 회장 되셨어요?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현상주지? 이거는 불충스러운 거예요. 내가 맡았을 때는 요거밖에 안 됐어. 근데 내가 맡았으니까 최고로 끌어올리는, 이게 충성된 신앙이라는 거지. 구역장도 마찬가지예요. 겨우겨우 구역 식구들 끌고 가고 그냥 같이 가고 이거라도 그냥 유지하는 것도 만족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주님 앞에 충성된 신앙은 아니야. 구역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요거 조금만 더 했으면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거, 우리 구역 식구 좀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거. 구역 식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게 그냥 코 달고 끌려가고 그러지 말고 구역장들은 어떻게 하냐, 구역 식구들을 더 하나님 앞에 더 높이 끌어올려 갈 수 있도록. 구역장이 그거 안 하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작은 것이지만, 별것 아닌 것이지만 내가 최고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충성된 신앙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의 신앙은 본인들이 볼 때 내 신앙은 그래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 성장한다? 그렇게 들린다고 나는 봐야지 뭐. 그러면 그 성장이 어디서 오느냐라는 거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노력하니까 애쓰니까 성장하는 건 아니겠어요? 반면에 앞에 선 사람들이, 목회자가 나름대로 헌신하고 열심을 다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성장하는 것 또한 아니겠어요? 내가 헌신해서 최고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신앙이다라는 얘기죠. 예. 우리 성가대 어떻게 여러분 볼 때 어떻게 잘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실력은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은혜는 되는 것 같아요? 예. 헌신을 하고 최고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그게 없으면 누구든지 헌신을 안 하면 전혀 안 느껴지거든요. 주님을 충성된 신앙으로 내가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의 삶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뜻에 맞게 사는 거지. 오늘 여러분들이 곤란한 말을 제가 자꾸 하는 거야.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뜻에 맞게끔 살아가고 계시죠? 네. 두 사람 빼고는 다 그렇다는 것 같아. 그럴 때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라는 거지. 하나님은 그냥 채워주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봐봐요. 내가 내 인생을 봐도 어떤 부분이 나에게 필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아는 것도 많지만 난데도 내가 나를 잘 모르고 이게 정말 필요한 난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부분들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네. 내가 구하고 바라는 것도 채워주시지만 내가 몰라서 그러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셔갖고 채우신다는 거죠. 네. 그거 없이는요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게 못 삽니다. 내가 죽어라고 해서 됐어. 뭔 행복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놓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썩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도 하나님이 콕콕 찍어서 그런 것까지도 해 주셨을 때 오는 이 희열이 그게 은혜고 그게 은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앙 속에서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신앙. 우리 하나님 뜻에 맞게끔 살아가는, 내 뜻에 맞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도 봐봐요. 예수님도. 이제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도 강해 안에 이 내용이 있는데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조차도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물며 우리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닌 거야. 왜 사람들이 실패하느냐? 왜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 못 빠져나오고 골골거리느냐? 내 뜻대로 살려고 해서 그래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해서 그래요. 되기도 하지만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돕지 않아요. 그래야 깨닫고 돌아오니까. 그래야 깨닫고 돌아오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는데 잘 돼. 하나님 잘 믿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요? 안 살지. 그 영혼 죽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 공부를 하는 거, 직장생활하는 거, 가정을 돌보는 거, 건강을 챙기는 거, 뭐 하나 다른 것 없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만 한다? 이건 하나님이 계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그건요. 하나님 그거를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인식하고 하나님을 늘 이렇게 높이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고 내가 자꾸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그걸 좋아하셔요. 네. 아유, 내가 너무 그러면 우리 하나님 피곤해서 어떡해. 하나님 안 피곤하죠. 아니, 피곤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자녀들이 해주기를 원해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자기네가 알아서 잘해. 참 기특하고 좋지. 근데 어떨 때 보면요, 서운해요. 속상해.
그래도 엄마한테 말 한마디 좀 해주지. 그래도 아빠한테 말이라도 좀 하지. 알아서 하는 게 너무 기특해요. 다 컸구나. 다 컸구나. 뿌듯하죠. 그런데 반면에 한면에서는요, 좀 섭섭한 마음도 들어요. 그럴 때는 혼자서 아둥바둥 하려고 막 그렇게 그러기보다는 말 한마디 좀 하지.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막 이러는 것들은요, 하나님을 내가 부정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니요.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다 위배되잖아.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께 의탁하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뭐 그렇게 하겠지만 공부하면서 하나님, 이 학과는 제가 좀 어려워요. 이런 문제 조금 힘들어요. 풀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학교 생활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조금 힘들어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학생들 공부할 때도 그러면서 공부하고, 청년들 사회생활 직장에서 그렇게 하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전혀 내가 손 벌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어서만 천국만 보내주면 돼요? 그건 아니잖아.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과 긴밀하게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는, 이걸 원하시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 가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신앙, 그게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 첫째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은혜 베풀며 사는 거예요. 은혜 베풀며.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 받으신 분이에요? 안 받으신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베풀어야죠.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요. 받은 이 은혜를 나도 누군가에는 베풀며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에요.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려고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다는 게 좀 구체적으로 그냥 몇 가지 소개할게요. 그냥 어떤 것들일까? 누군가 어려울 때 어려움을 도와주는 거. 누군가 어려움이 있을 때 크게든 작게든 내 형편껏 그 어려움을 좀 도와주는 거. 누군가는 친구가 없어 외로워요? 말벗이 좀 되어주고, 말벗이 되어주고, 그냥 자기 말 하려고 하지 말고 속상한 사람 들어만 주는 것도요, 엄청난 치료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크게 말하면 어려움을 돕는 것이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 이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잘못을 했다고 쳐. 나는 그때 그를 용서해 주는 거. 주님이 그렇게 하래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도 주님께 어마어마하게 죄짓고 살고 있거든. 그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시거든요. 나도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베푸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보해 주는 것.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서로 좀 관계가 좀 어설프고 좀 힘들어. 내가 중보해 주는 거. 편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둘 사이를 관계를 좋게 다리를 놔주고 중보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됐는데 중보를 해 주시는 거야.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서로 오해가 있고 이랬을 때 내가 다리를 놔주고 중보를 해주는 것, 이런 것들도 일종의 은혜를 베푸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런 것도 은혜를 베푸는 것 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랬을 때 내가 문제를 좀 해결해 주는 거지. 뭐 100%다 해결해 주는 것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문제를 좀 해결해 주는 거. 받은 사람 입장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느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뜻에 맞게끔 사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세상살이에서 덕 세우기를 원하셔요. 덕을 세워야 돼요. 덕이라는 것은 상당히 동양적인 것이고, 그런 겁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굳이 설명 안 해도 그냥 암시적으로는 다 알 거야. 덕이라는 게 뭔지를. 사람이 덕망 있다는 그 덕도, 덕스럽다는 그 덕도, 다 같은 덕들이거든요. 이 덕을 세우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여러분 어때요? 덕 많이들 세우고 계시죠? 이제 뭔지 몰라갖고 뭐 그렇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어떤 게 덕에 해당될 수 있냐? 쉬운 거, 칭찬해 주는 거.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누군가에 내가 칭찬해 주는 거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 몰라도 그게 덕 세워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면 그 사람이 칭찬하는 여러분 싫어해요, 좋아해요? 그렇지.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먼저 딱 떠올라. 덕을 세운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 그리고 좋은 인품을 갖는 거. 쉬운 말로 좋은 성격을 갖는 거. 그리고 친절한 거. 친절한 것도 덕 세우는 거다. 친절한 거. 우리 어디 다니면은 이렇게 식당이든 어디에 가면은 직원들이 친절하게 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근데 불친절하면 싫을 정도가 아니야. 다음에 안 가, 그게. 그렇잖아요? 친절이라는 건 그만큼 모두가 다 좋아하는 거고요. 이게 덕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한번 친절을 베풀었을 때 덕이 세워져요. 스스로 나의 점수가 높아지는 거야. 친절한 거야. 여기 앉으세요. 친절하게. 뭐가 필요해요? 말 한마디지만 친절이야. 그게 덕 세우는 거다.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 어떠한 일을 한다든지 어디를 간다,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했을 때 늘 잘 아는 데 가면은 괜찮은데 좀 모르는 지역 가면은 좀 헤맬 때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 내가 가고자 하는 그거를 좀 자세히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데가 어디 있죠? 거기 저기 있어요. 이런 거 말고 거기요 하면서 자상하게 이야기해줘. 친절이잖아요. 덕 세우는 게 그게.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아무나 못해. 성격이 거지 같으면 못해. 근데 이게 또 달란트적인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참 잘하는 분들이 있어. 친절한 거. 이거 최고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 잘해도 이 사람의 점점 팍팍 올라가는 거야. 이 덕이거든요. 이런 사람 국회의원 나오면 찍어주지. 그렇잖아요. 의원에 만나는데 쌀쌀 맞아. 팅팅거려. 이런 사람은 별로죠. 능력 아무리 써도 저 사람 아니다. 근데 능력은 이제 거저 그런데 사람이 상당히 상냥하고 친절하고 그런 거예요. 그분이 최고지. 그렇거든요. 사람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느끼는 게 거의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친절은 덕에 속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온유한 성품, 사람한테 온유하게 대, 양털처럼 부드럽게 대해주는 거, 이게 덕을 쌓는 거예요. 예. 막 이러지 말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 무서워 나도. 막 싸우자고 달려드는 것 같고, 그냥 말을 그냥 한마디 했는데 그냥 거기다 그냥 막 대포에 미사를 막 쏴대는 거야. 너무 힘들지. 근데 부드러워. 사람을 대해주는 게 부드러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아주 차분하고 곱상해. 이런 온유함, 덕을 세우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좋은 소문 내주는 것, 이것도 덕을 세우는 것에 해당됩니다. 좋은 소문을 내주는 거예요. 그 사람 안 돼 하고 떠벌리는 게 아니고, 그분 최고지.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그분 같은 사람 난 처음 봤어. 좋은 소문을 옆 사람한테 좋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덕을 세우는 일이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것도 그렇고요. 불쌍히 여기는 거요. 덕을 세우는 거고요. 화목. 사람들 사이에 화목한 거. 이게 덕을 세우는 거다. 만나기만 하면 싸우자고 그래. 피곤하죠.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 해피해. 너무 기분이 좋아. 화목하니까. 예. 내가 조금 실수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조금 그날따라 컨디션은 안 좋아서 조금 앙칼지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대해주는 게 너무 부드럽고 너무 화목하게 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게. 예. 덕 세우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유익을 끼치는 거.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협력하는 거.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래 해봐 잘 되나 보자. 이게 아니고 무슨 어떠한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좀 도와줄까? 아니야 괜찮아. 괜찮은 건 아는데 그래도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그래서 협력을 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한테 유익을 끼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죠. 네, 협력해 주는 거예요. 근데 협력 안 해. 뭉쳐있는 것도 막 잘라내 막. 방해하고 해방하고. 이러면 안 돼요. 잘 되게끔 조금이라도 협력해 주는 거. 힘을 모아주는 거. 누가 앞에 나서서 뭐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뒤에서 서포트 해줄게. 해줄게. 이러는 거지. 우리 교단에서도 저보고 자꾸 임원하라는데 제가 안 해요. 왜? 시골에 살기 때문에. 오고 다닐 수가 없어. 일주일에 며칠을 들랑달랑 해야 되는데 안 돼. 그래서 나는 앞에서 일하는 임원들 내가 협력할 테니까 서포트 할 테니까 그렇게 가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니야. 내 옷이 아니야 거기는. 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협력해 주는 거예요. 협력해 주는 거. 그래서 유익하게 만드는 거지. 교단도 좀 더 성장하게끔 해주고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좀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편하게 좀 해드리고 협력하는 거. 이게 유익을 끼치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원해 주는 거 비슷한 거죠. 협력하고는 좀 달라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좀 이 지원은 좀 물질적인 부분이 좀 강하죠.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람 필요해? 우리 친구들 같이 갈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또 중재하는 거. 이것도 유익을 끼치는 거다.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재하는 거예요. 중재. 서로 사이가 안 좋을 때 중재해 주고. 그리고 좋은 일을 개발하는 것도 유익을 끼치는 거다.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해당되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것들을 자꾸 개발하는 거야. 그럼 우리 교회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좋은 프로그램이 뭘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어떤 거 하면 좋을까? 이런 걸 개발하는 게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회사 같은 데는 기획부가 있잖아요. 기획.
계획학은 또 달라요. 기획이라는 게. 좋은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지. 이게 유익을 지나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고 성도를 유익하게 만들고 기관을 유익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질서 지키는 거. 질서 지키는 거. 아, 진짜 질서들 안 지켜. 여러분은 질서 잘 지키죠? 질서 지키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맞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 한 사람이 질서를 지킴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질서 안 지키면 사고 나죠. 그러면 모두가 힘들어지죠. 내가 질서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막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죠. 그러면 안 되죠. 질서를 우리 삶 속에서 질서를 잘 지켜나갈 때 유익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법과 질서를 우리가 국민으로서 잘할 때 국가의 유익이 되고요. 우리 교회의 규정이라든지 우리가 쭉 해오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유익을 얻는 거고, 질서를 지키는 게 유익을 끼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질서 잘 지켜야 돼요. 물론 잘 하겠지만 특히 운전할 때 질서 잘 지키셔라. 질서 안 지키면서 십자가 달고 다니지 말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것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게 주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먼 일 있을 때 언제나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리고 실적을 내는 것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쉽게 말해서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믿는 것 같아.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 그 사람 아니고는 그 교회는 없는 것 같아. 이 정도로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나타나는 실적은 없어. 인생에. 이러면 안 돼요. 이 말이 이해 가죠? 내 살면서 뭐가 되든지 간에 잘 되고 실적이 나타나고 결과가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인정받으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하고 있든지 거기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될 때, 인정받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 당진순복음교회 권사님인데 인정받고 살아. 그 사회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본이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채워주신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 인생은 달라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시고 그 이상으로 채워 주십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듯이 여러분도 동일하게 축복하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고 믿고요.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채우심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그 채우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